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소리림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리림다 90번, 제목은 말씀을 읽고 듣는 법입니다. 90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날 것이다. 저희가 계속 소리문다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 계속 배웠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얘기할 때 결국은 10계명도 저희가 다 보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못 지키는 저희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회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외적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다가 그 외적인 수단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말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외적인 방편, 말씀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말씀과 성례. 성례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죠. 저희가 아까 광고는 못 드렸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아이들 지금 오늘 저녁에 면담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교 면담이 있으면 곧 그것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 소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 성례,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가 물론 은혜의 수단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는 법이 있다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이지 어떻게 읽고 듣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겠죠. 시편 2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잘 나오지 않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번 보시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그 119편은 잘 아시는 대로 말씀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 시편인데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율법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물론 포함하지만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거나 또 들린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몸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질문들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시작할 거랬죠. 아니요. 예. 그랬다가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예정대로 못 끝내요. 이거 소리문 답. 그래서 보면요. 토론 질문 첫 번째 거 보시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들리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편에서 저희 쪽에서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 답 나온 건 예비함, 준비 그리고 기도가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저희가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제 부르실 때 죄인이 어떤 예비 작업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 뜻대로 정말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듯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보다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상 느끼려고 할 때, 경험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에 임하는 어떤 자세나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은혜로 믿은 사람을 두고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라고 할 때 주시는 가이드라는 것이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예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나올 때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 맞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얻게 되고 주님의 역사로 저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자녀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저께 제 개인사를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개인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 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그렇게 쓴맛을 보고서도 또 어저께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조심조심해서 안 넘어지려고. 그런데 이제
준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 운동하고 조금 달리고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달릴 때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달리게 나가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달렸으면 혹시 또 사고 났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정하신 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또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 앉을 때 그냥 전혀 준비 운동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려나? 라는 자세로 혹시 앉는 것은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저희가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이고 매 주일 이런 시간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건 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정말 저희가 기대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말 듣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정말 나를 성화시키고 구원이라는 것의 완성에 달하기까지 인도하는 데 효력이 있으려면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코어퍼레이션 하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도 전적으로 주님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인데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저의 성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비함, 준비,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인가? 그건 다음과 같은데 A라고 되어 있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하나님의 위엄을 고려해야 한다. 잠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딱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찬송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이 많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이랑 그 생각 전혀 없이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요. 생으로 듣는 분이랑 어떨까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까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한테 갔을 때 고넬료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지금 주님 말씀 어떤 말씀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렇게 막 주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끌려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마음속에 큰 흠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설교 말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다들 마음속에 이런 찬송 드리고 하면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실까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 보셨어요? 물론 그러셨겠죠. 물론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고려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성구들을 보면 첫 번째 시편 말씀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다니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회개를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마음 상태를 정돈하고 받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나오죠. 삶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게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아침에 한바탕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전혀 그런 것 나는 것처럼 딱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의 저희 모두가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걸 들을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 말씀 들을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제가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할 때예요. 목사님 안 좋아하는 분이거나 좀 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뭐 신학적으로 제가 다른 노선을 걷거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게 만약 어렵다면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처럼 신명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도움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가장 방해될 만한 것들. 앞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괜찮을 수도 있죠. 자리 배치를 잘 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든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말씀 듣는데 가장 방해되세요? 전날의 피곤함. 네, 전날에 혹시 어제 좀 피곤하셨던 분 계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면 좀 아침에 낫지 않을까요? 네, 토요일날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번 어저께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좀 몸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찬송도 막 열심히 부르려고 그러고 했는데 좀 도움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기 힘드시면 조금 약간 운동도 하시면서 몸 상태도 좋게 만드시고 하지만 육체적인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고 제거하려는 것이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용서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 듣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3번 보시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또 기도도 하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기도는 개인적인 것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도우실 것과 그 말씀에 복 주실 것과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계셨던 교회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대표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라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찬양이 진실되게 하시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특히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효력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 자체에 복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됐든 기도를 하는 것을 느낀대요. 기도를 하는 것을 느낀대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하고 룸메이트 같이 했었던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현회마다 불려다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분은. 근데 같이 사니까 또 알잖아요. 근데 사는 것도 참 모범적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현회 가서 설교하면서 느낀대요, 자기가. 지금 모여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 교회 사역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수련을 놓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느낀대요. 여러 번 다니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믿어야죠. 성도들의 기도가 말씀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복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그래서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부흥이 있었을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부흥 집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지하실에 가보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그때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하셨던 예들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그래서 1, 2, 3번은 2, 3번은 말씀을 듣기 전에 1, 2, 3번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함 또는 주의 기울임, 영어로는 attention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함, 믿음, 사랑. 그래서 attention, faith, love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5번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주의 기울임은 무엇인가? 1번에 나와 있는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주의 기울임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구부려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 있죠. 생각을 구부려서. 이것은 여기 영어 표현에 bending the mind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생각도 거의 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이나 보통 저희 예배 들으실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나요? 무슨 말씀이지? 귀를 쫑긋. 때로는 또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시나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보입니다. 여기가 뭐까지 보이냐면 여러분의 입술이 이만큼 올라간지 이만큼 올라간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한데요. 여러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여기서 말씀은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하는 사람이 느껴요.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이게 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게 이게 뭐라고 얘기할지 표현이 그냥 영적인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 전해서 그거 해야 되는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죠. 그런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되는 게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해요. 예수님도 어떤 타운에 가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않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 모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굉장한 기대와 어떤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멘탈 에너지를 여기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담을 드렸군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울임, 여기 잠언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정말로 불러서 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기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6번 그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믿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의 신적인 권위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거룩한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로 쓰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킨 것 외에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교단을 한번 들어보자면 저희가 속한 교단은 PCA이고 또 다른 교단이 PCUSA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들 중에 PCUSA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붙잡고 있는 성경은 여기 있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것은 사람의 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번 선포될 때마다 사용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전통적으로 원래 종교기 이후에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또 그날 성령이 역사하였든 안 하였든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성경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날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을 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말했던 나쁜 말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의 영감을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의 개인 경험 얘기하는 거나 그런 레벨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목사가 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경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시간 동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꽝 이번 주일날 또 이렇게 부딪히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 이런 것이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여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도 사도적 교회에서 말씀에 선포될 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번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황교님의 제안이 너무나 위협 지금 막 되고 있는. 그래도 조금 더 보시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요구되는 믿음은 특별히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해볼게요. 모든 성경 역사의 진실됨과 뛰어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며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역사가 그러하다. 믿는데 무엇이라고 믿냐면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진짜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 기록한 역사가 진짜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역사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경에 있는 예언들에 대해서 진실되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 가운데 다 성취됐던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 교리들의 진실됨,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지나간 거였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진짜라고 진실되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우리 구속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교리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위협의 진실됨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 여러분 저희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청교도들이 말할 때 좀 특징적인 것인데 성경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위협하는 것들이 있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면 그 경고하심이 진실되고 의로운 경고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 안에, 구약의 율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도 그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협들이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가장 엄격히 실행될 때도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두 번째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의 법도의 거룩함, 여기 보면 그 프리셉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법도를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시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일반적인 약속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가장 확실하고 진실되고 귀하고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이 되는 무엇이든지 포함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나 여러분 매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느껴진다면 이것이 내가 신뢰할 만한 약속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경이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나 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진실되다고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지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으실 때 그런 믿음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사랑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설책 좋아하시나요?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소설은 한국 소설 좋아하세요? 영어 소설 좋아하세요? 누가 소설을 영어로까지 읽겠어요?
한국 소설 좋아하시겠죠? 가끔 가다가 저도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일본 소설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재밌고. 혹시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시나요?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재밌고 정말 여기 되면 위로받고 이런 경험들이 막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랑하고, 특히 누가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꼭 들어야 돼 라는 의무감 가지고만 말씀을 혹시 들으시나요? 물론 의무감이 있죠. 하지만 의무감을 이겨내는 그 사랑이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사랑, 이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8절 8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타나야 한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라는 말씀이 붙게 있고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혹시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면 내가 1시간을 어디 가서 쓰면 여기서 천천금은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뭐 주일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부흥 집회라든지 뭐 말씀을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저는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그냥 딴 때는 물론 다 주일 예배 가는데 이번 1시간만 여기 가면 거의 뭐 주식에 대한 거 배운다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천천금은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에 가면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 있어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끌리세요? 꼭 예를 들어도 뭐 그런 생각되시나요? 첫 번은 개런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걸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달콤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 겨우겨우 내는 건지. 사랑이 그런 거래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원하면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슴의 모습 같죠?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면서 나타나야 한다.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이게 어떻게 좀 비유가 될 수 있냐면, 아이들 다 준비시켜서 휴가가 돼가지고 막 어디 놀이동산에 또는 캠핑이야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게 마음에 막 기뻐요. 가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희 주일 아침에 아이들 챙기면서 오실 때나 아니면 토요일 날 전날에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9번이 마지막인데요.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것이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중에, 그 다음에 9번은 말씀 들은 후에. 1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이러한 하늘의 보물의 저장 창고로 만드는 것이다. 이 표현이 멋있지 않나요? 비네트 목사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memories, making our hearts memories, storehouses of this heavenly treasure. 여러분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모여있는 보물함 같은 거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장 창고로 만들어준 그런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알게 되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행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으로 꺼내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었죠. 여러분들 요즘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같은 질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 설교 시간 또는 새벽에 듣는 설교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가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요즘 그러한 시간들에 들어가기 전에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후에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거기서 계속 질문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저희가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정말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저희의 모든 말씀을 통한 예배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